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우리 찬양대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찬양할 때마다 저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도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찬양 대장과 대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심히 부족한 종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들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서신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그런 성경입니다. 문체가 매우 중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한 해박한 설명과 풍부한 내용과 심오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영국의 성서신학자 바클레이 같은 분은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 중 가장 복음적인 성경이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를 귀중히 여겼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이라는 말을 14번이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요 증거요,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으라고 권유하고 있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케 하는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는 로마서의 핵심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롭게 되고 더 굳세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차근차근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 번째 전제 조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몰라, 또 있어도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반응하거나 신경도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확실히 그분은 살아계셔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존재 조건은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진리로 가득 찬 책이에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과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다 차근차근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또는 내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경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이 설교의 제목이 되는 로마서 8장 31절에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정말 모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굉장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만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전쟁 기사와 싸움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전쟁들과 싸움 중에서 가장 통쾌하고 멋진 승리가 기록된 게 뭐냐, 내용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신학하는 공부하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인데 왕이 되었던 시절인데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큰지 6규빗 한 뼘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런데 한 규빗은 뭐냐면 이 손끝, 이 가운데 손가락 끄트머리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한 규빗입니다. 대부분 45cm 됩니다. 키 큰 사람은 50cm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45cm쯤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6규빗이면 그 키가 얼마냐? 2m 70이에요. 6규빗이면. 그러니까 제가 1m 80인데 얼마나 더 큽니까? 저보다 1m 20이 더 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거기다가 한 뼘은 약 20cm쯤 됩니다. 25cm 나가는 사람도 있고 22cm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20cm 잡는. 그래서 골리앗은 키가 2m 90이나 되는 엄청나게 키가 큰 사람이에요. 아주 거인 중에 거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투구를 입었는데 이게 5,000세겔 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1세겔은 11kg쯤 됩니다. 5,000세겔이면 57kg쯤 되는 거예요. 57kg 되는 갑옷을 입고 그 위에 노투구를 쓰고 무릎 정강이를 막는 각반으로 이렇게 된 것을 입고 이 전쟁에 나왔는데 이 중량이 합치면 70kg쯤 됩니다. 굉장한 무게죠. 이 키 큰 거인이 힘도 장사여서 이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들고 군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전쟁을 돋구고 있는데 누구 중에 한 사람 보내라. 내가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내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도록 하자 하면서 싸움을 돋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대에 나간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고 이 모습을 보고 다들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 틈에 숨거나 산골짜기에 숨거나 아무도 나가서 전쟁할 생각을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다윗이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큰형님 엘리압, 둘째 형님 아비나답, 셋째 형님 삼마, 이 세 형이 군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야 다윗아, 형들 잘 있는가 좀 보고 와라. 그리고 이것도 갖다 주고 하면서 간식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 그거 갖다 형님들한테 그거 갖다 주러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다윗만큼은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말이 곧장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아이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을 보더니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나이도 죽고 아직 덜 자랐는데 어떻게 나가서 싸울리나 하면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네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걸리면 그 짐승들 하나같이 죽어 자빠질 겁니다 하고 큰 소리를 빵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당돌한 소년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주고 자기 칼을 이거 들고 싸우라 하면서 줍니다.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갑옷이 사울도 키가 크거든요.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입고 불편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자의 지팡이 물매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칼도 들지 않고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물매와 물맷돌 5개를 골라가지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다윗은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거를 용납하지 못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큰 관심과 사랑이 다윗에게 쏠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해해서 그 같은 그 모양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 너희들은 다윗이 돌 하나 던질 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급소를 때리게 하고 넘어지게 해라.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치도록 조치하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골리앗의 이마를 던진 돌이 맞게 되고 골리앗이 쓰러지자 칼이 없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자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사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뭔가?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 귀하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거. 다섯 번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이 복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요, 이 복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제사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저주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 귀한 분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나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가 심판할 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고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중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믿어서 하나님이 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입니다. 창념이라는 것은 무엇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판단해 가는 것을 창념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고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한 번은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기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신부가 되기 위해서 경건 훈련을 날마다 합니다.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 돼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디다가 내놔도 떳떳하고 당당한 수도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 끝에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이 말씀이 딱 걸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닦으면서 내 속에 죄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늘 고생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나는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도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 청년이기 때문에 음란한 생각도 났을 거고 청년이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생각도 났을 거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생각도 이렇게 찾고 나서 자기의 경건을 무너뜨리는데 이런 것에 상관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딱 그에게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존귀한 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이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읽고 넘어가면 잘 안 걸립니다. 이런 말씀은 깊이 생각하면 이렇게 루터처럼 그 말씀이 아주 깊이 깨달아져서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천천히 창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매우 깊고 심오하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루터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확신이 꽉 찼습니다. 한 번은 경건 훈련을 하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유리를 깨가지고 막 널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바지를 걷어 올린 다음에 맨무릎으로 거기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경건 훈련하기 위해서. 막 유리에 찔려서 피가 흐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죄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이게 말짱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 쓸데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일어나서 그걸 반대하고 수도원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런 훈련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수녀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도 이루면서 종교 개혁을 완성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법을 깊이 깨달으면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고 이거를 읽을 때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 꽉 차는 거예요. 말씀에 창념해야 합니다.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지구 물리학이라는 공부를 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석유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돈을 상당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실제로는 유대인인데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통에 러시아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비아 유스키는 왜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는 석유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석유가 전혀 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해가지고 이제 국가가 돼가지고 얼마 동안 전국을 파헤치면서 석유 시출을 해보지만 석유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 루스킨이 자기 그런 궁금을 가지고 있다가 1985년도에 이스라엘로 이주를 합니다. 러시아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쯤에가 석유가 묻혀 있을까? 어디가 석유 산유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돌아보다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착공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19절을 읽다가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라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모래에 감추인 보배. 이건 모세가 스불론 지파에게 일러준 말인데 스불론 지파에게 모래에 감추인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신동훈 집사님 이스라엘 12지파 한번 떼어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은 저 우지방에 파란색으로 스불론이라고 써졌죠. 저기 스불론 지파를 축복하면서 모세가 모래에 감추인 보배가 거기 있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토비아 루스킨이 자기 재산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거기다 착공을 하는 거예요. 모래 속에서. 그리고 거대한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과 지금부터 2020년 전인 2004년도에 발견한 일이에요.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지게 된 겁니다. 다른 나라 가까운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이런 데서는 이스라엘이 석유도 안 파니까 저 멕시코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먼 데서 석유를 수입하다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토비아 루스킨이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스불론 지파에 축복한 모래에 감추인 보배라는 이 단어를 발견하고 석유 시출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굉장한 부자 국가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의 장기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셀 지파 조금 더 한번 더 비춰주세요. 아셀 지파는 그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바닷가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아셀 지파의 사람들에게 기름이 바다의 장기리로다라는 발의 장기리로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다가 시추를 시공해가지고 세계 제2의 가스층을 발견합니다. 엄청나게 그 2009년 2010년도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되고 애국에서 수입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출하는 그런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이 큰 민족적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가 거주하는 앞바다에서 2009년, 2010년도에 거대한 가스층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가스 수출국이 되고 러시아가 유럽에 오는 가스를 다 막아버렸다. 우리가 대신 공급해 주마. 그렇게 나올 정도예요. 이스라엘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어두운 길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몰라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인생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에게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깊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힘을 얻고 성경에서 힌트를 얻고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사람은 궁극적인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낙담시키고 실망시키고 없이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위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에도 하나님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뒷받침만 된다면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하고 뜻밖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뜻밖의 실패를 해서 당황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예상지 못했던 실패와 재능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낭패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과 기도 생활을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하물며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게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유심히 바라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실망시켜버리고 뒤돌아서 버리고 우리가 버려버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핍박이 와도 칼이 들어와도 멸망할 것이 닥쳐와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순천로에 이응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직접 젊은 때 들었는데 이 사람이 군대에서 제대해가 지금 살았으면 한 90세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대를 하고 가지고 뭘 해서 먹고 살까 하다가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당시에 스댄 그릇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스댄 그릇을 오토바이에다 싣고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녹도 쓸지 않고 때도 타지 않는 이 멋진 그릇을 보십시오 하면서 스댄 그릇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래서 순천 아랫장에다가 가게를 하나 내가지고 이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는 손님을 받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가게 주인이 그 가게를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 더 올려줄 테니까 좀 합시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러십니까? 해도 소용없어. 지금 딴 일이 있어. 그러니까 비주에. 할 수 없이 거기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오토바이에다 그릇을 들고 이거 하다가 한 일주일 후에 그 가게 앞을 지나보니까 자기가 차렸던 수댄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가. 주인이 누군가 왔더니 자기 친구가 주인하고 짜가지고 자기를 내쫓고 가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분하고 억울했던지 여름에 장마철이 돼서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이놈을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하고서 빠루망치를 하나 사가지고 뒷주머니에 넣고 밤중에 그 집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담장을 기어 올라가지고 그 집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팡 치면서 그냥 한동안 번개불이 꺼지지 않고 자기를 훤히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들통날까 봐서 다시 길로 뛰어내렸습니다. 때렸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그도 네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배신하고 주인하고 짜서 자기를 망하게 하고 그 가게를 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길바닥에 쭈불 앉아서 비를 막 쏟아지는데 많이 울고 그래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망치로 패 죽이고 나면은 남은 게 뭐냐. 감옥살이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성실함으로 다시 힘내자. 그게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상당한 재력을 모으게 됐고 러시아에다가 신학교를 세우면서 이렇게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은 그런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런 분노도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아내고 나의 진정한 승리가 믿음과 기도에 승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리해야 된다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해 주는 사람 꼭 되셔서 이 약한 시대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살인과 폭력과 사기와 거짓과 음란과 패역함이 죄악의 홍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휩쓸어가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 이 나라 방방곡곡에 작은 마을, 작은 촌에도 어촌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 위에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도 막아주시고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으사 경제도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마저 구속돼서 정치도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런 때에도 바르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